오늘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요. 신약성경 7페이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를 갚아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인간관계가 쉬워진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인간관계가 쉬워진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속에는 우리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착함이 쌓여 있으면 착한 말이 나오고 우리의 마음 속에 미움이 쌓여 있으면 나쁜 말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선명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 주석서나 다른 교과서 같은 책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명하게 풀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가 기준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은 허릿한 것이 선명하게 풀리고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해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의 이웃을 정확히 알면 사랑이 쉬워진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이때 제가 정확하게 풀지 않고 톡톡 건드리기만 하고 넘어간 주제가 두 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형제 사랑과 원수 사랑인데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인간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 아닌가요? 그죠?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인간관계가 힘들면은 그 회사가 다니기 싫어집니다. 어떤 친구는 한국토지공사에 들어가가지고 석 달 만에 그만두겠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람하고 일은 쉬운데 인간관계에 적응이 안 돼서 안 되겠다고 계속 해라 그랬죠. 그죠?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죠? 또 학교나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힘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답이. 그래서 오늘은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간관계의 달인입니다. 그죠? 이런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할 때와 바리새인들을 대할 때 그리고 죄인들과 병자들을 대할 때의 모습이 전부 다릅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3명만 따로 편애를 했습니다. 그죠? 중요한 것에는 요한, 베드로, 야고보 이 3사람만 데리고 다녔습니다. 사실 편애라기보다는 이 3사람이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뭐 하자고 그러면은 3사람만 죽으라고 따라다니고 나머지는 얼굴도 안 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은 기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준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인간관계가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철딱선이 없을 때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님의 요구가 너무 부당하게 느껴졌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잘났다는 소리만 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고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러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을 읽다가 어느 순간 딱 깨달음이 왔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로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가 풀리면서 예수님의 모든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요구가 정당한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세상에서 강도 만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똑같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풀 때 예수님의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풀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엉터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이웃 사랑이 그렇습니다. 자기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섬기고 사랑한답시고 덤비다가 죽는 꼴을 저는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 역시도 그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었던 것도 많았고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항상 친절한 뱀처럼 접근을 해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항상 그렇게 접근합니다. 이렇게 뱀처럼 접근하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안당이나 양아치 같은 사람이 이웃인 줄 알고 사랑으로 섬기다가 여러분들이 다칠까 봐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웃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만 죽도록 사랑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들이 우선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이 우선이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아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을 받게 되면은 이제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이제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부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고 엉터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계신가요? 믿음 잘 지키고 계세요? 혹시나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형제를 사랑한답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시고 또 원수를 사랑한답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죽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거나 성경을 풀 때에는 주석서나 다른 책들을 보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 하나를 붙잡고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설교를 준비합니다. 특히 우리 중고등부 설교를 준비할 때는 그냥 본문 하나 붙잡고 일주일 내내 씨름을 하거든요. 그냥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적인 얘기보다는 그냥 쉽고 재미있게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설교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형제사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주는 구절이 어디냐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PPT 안 되나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단어들이 끔찍하죠. 단어들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심지어는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면은 지옥불에 가게 된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은 저는 어떡하죠? 저는 화도 잘 되고 바보 아이가 이런 소리 진짜 많이 하고 심지어는 뭐 빠가야로 이러면서 그렇게 장난도 치고 많이 놀렸는데 까딱하면 예수님 있다가 천국도 못 가고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형제나 자매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조건. 여러분은 누구를 형제라고 하고 자매라고 하나요? 아버지가 같은 사람을 형제라고 하고 자매라고 하죠. 아버지가 같은 사람을.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 그래서 이 형제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형제 사랑은 쉽습니다. 성경은 항상 믿는 사람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능력이 된다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 착한 일을 할 거면 믿음의 가정에게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의 가정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가정이 확장된 가족 공동체의 개념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 신앙교회 식구들을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형제 사랑의 시작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사랑의 전제 조건은 서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될 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진정한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라면은 화내지 말고 욕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냥 가만히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너무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형제 사랑이 아닙니다. 가끔씩은 그냥 모른 척하면 넘어가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너무 믿음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은 형님이나 언니나 오빠처럼 야단도 치고 권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들을 할 때의 기준은 자신의 피를 나눈 형제처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피를 나눴잖아요. 오늘 선창식 할 때도 그렇고. 제가 한 번씩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는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다 커버해 줄 테니까 그냥 대충 해라고. 대충 해라고. 사실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행사를 할 준비를 할 때 그냥 조용히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연습하려고 모일 때마다 싸우고 이걸 왜 하냐고 그러고 심지어는 교회 오기 싫다고까지 하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그냥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고 빨리 끝내라고 해요. 원래 전도사가 조금만 욕먹을 각오를 하면은 우리 학생들 많이 편해집니다. 많이 편해져요. 저는 우리 학생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은 얼마든지 욕먹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거 하러 왔잖아요. 애들 살리려고 왔지. 그런데 제가 이거는 커버를 못 해주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왜냐하면은 그때는 제가 욕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같이 욕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학생들 욕먹는 거 싫거든요. 진짜 싫거든요. 저는 이런 게 형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욕먹고 내가 조금만 희생해서 다른 지체가 살아난다면은 이보다 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반대의 논리로 형제에게 접근을 하면은 이것은 형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이용해서 덩쳐먹는 꼴이 됩니다. 네가 조금만 욕먹고 네가 조금만 희생하면 내가 편할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건 형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은 다 형제들 덩쳐먹고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형제를 이용해 먹으려는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은 22절 말씀처럼 형제에게 화를 내며 욕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22절 말씀 다시 읽을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형제에게 화를 내고 바보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죠?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 화를 내고 욕하는 이유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자기 이익에 맞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 네가 좀 알아서 해주면은 내가 편할 건데 왜 자꾸 나만 힘든 거 시키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면은 형제에게 화가 납니다. 그래서 바보라고 놀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힘들어할 때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이 그렇게 불안하대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야 될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보면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싸우면서 서로 욕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힘들지 않나요? 부모로서 그 모습을 본다는 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형제끼리 서로 욕하고 깔짓듣고 싸운다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형제 사랑은 그냥 믿음 안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모른 척 챙겨주고 그렇게 덮어주고 가는 게 형제 사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다 보면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아는 것 같아요. 대충. 그래서 그냥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가끔씩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끔씩 너무 힘들어서. 그럴 때 너무 책망하지 마시고 그냥 품고 넘어가주는 게 사랑입니다. 사람마다 말 못할 사정들이 다 있거든요. 그죠? 우리는 모두 다 아픔 한 조각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상처 없고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아픔을 감싸 안아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게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형제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충만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 대한 22절 말씀을 반대로 표현하면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한번 바꿔봤는데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웃어주는 자마다 칭찬을 듣게 되고 형제를 먼저 챙겨주는 자는 좋은 곳에 들어가게 되고 지혜 있는 자라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뭔지 아시겠죠? 그죠? 저는 우리 신앙교 식구들이 서로 웃어주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를 높여주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죠? 우리 여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잘해줄게요. 챙겨줄게요. 이러면 네. 예.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이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 사랑. 이 원수 사랑을 정확히 알면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원수가 누굴까요? 여러분은 원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내 아들을 괴롭히는 일진은 원수고 남의 아들 괴롭히는 일진은 원수 안 원수고 그래요? 그죠?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원수가 누굴까? 아니 그럼 지금까지 원수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원수 사랑을 하고 계셨던가요? 그럼 하나님의 원수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 아닌가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부터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죠? 이 말씀대로라면은 뱀과 뱀의 후손들이 우리의 원수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실족해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랑하실 거예요? 마귀를 사랑할 자신이 있으세요? 그죠? 원수 사랑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죠? 이 본문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오늘 본문에서는 원수를 악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조건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의 악한 자를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아예 처음부터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고 덤비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사실 우리 믿는 사람이 악해봐야 얼마나 악하겠어요. 그죠? 뭐 칼을 들고 설치겠어요? 사람을 죽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꾸 상대하다 보면은 실컷 이용만 당하고 결국은 자신의 믿음만 떨어지게 된다고요.
그죠? 이것을 미리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모양으로 예를 든 것이 바로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면 겉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돈도 빌려달라고 하면 그냥 주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들을 학자들은 참 희한하게 해석을 합니다.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는 거래요. 손등으로.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상대방이 손등으로 자신의 인격을 완전히 개무시하면서 때린 것이기 때문에 무폭력의 저항으로서 왼편도 돌려대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맞았으면 자 이쪽도 치라면서 이렇게. 또 로마 시대에서는 오리까지는 억지로 끌고 갈 수 있는 강제 부여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수용하고 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지식적인 정보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삶 속에서 지킬 수 있는 말씀은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마다 그래서 나보고 뭐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어요. 끊임없이.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사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외부에서 오시는 몇몇 분들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천불이. 제가 이래봬도 신학교 가가지고 성령의 불은 못 받아도 천불은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진짜 여러분, 원수 사랑은 무폭력의 저항이나 악에 대한 수용이 아닙니다. 악한 자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자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원수 사랑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폭력이든 뭐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이때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마귀를 지옥에 보내는 것도 사랑이잖아요. 이 개념을 한번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악한 자가 누구냐? 악한 자란 여러분들을 의도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데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에게 대항하기 시작하면은 오른편 뺨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모가지 날아갑니다. 직장에서 막 잘리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조폭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작정을 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면은 무조건 피하고 도망 다녀야지 함부로 덤비다가는 뼈도 못 추립니다. 학교에서도 일진들이 작정을 하고 괴롭히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냥 학교 그만두고 다른 데 그걸 하는 게 낫지. 거기서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조폭이나 일진들에게 우리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고 하면은 그들이 그 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점을 악용해서 더 악랄하게 자신들의 이익만 챙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도 심심찮게 미사일을 쏘고 있는 북한에게 우리 이제 전쟁 준비 그만하고 그 돈으로 서로 경제나 살리면서 친하게 잘 지내자고 하면은 북한이 핵 개발을 그만둘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잘 지내자고 보내주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핵 개발을 한다고요. 중국하고 미국이 화해하자고 만나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 아시죠? 그죠? 조폭이나 일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돈을 주거나 잘해주기 시작하면은 화해를 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덤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뭔가를 해주거나 대적하거나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사람을 괴롭히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핍박하기 위해서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오른편 뺨이나 왼편 뺨이나 속옷이나 겉옷이나 오리나 심리나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꾸고자 하는 자나 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악한 자에게는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작정을 하고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덤비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유를 나열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한 원수들이 무엇을 요구하면은 대항하다가 죽지 말고 철저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로마 식민지 시대나 지금 시대나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을 직접 이기겠다고 다이렉트로 덤비면은 여러분이 죽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이러한 악한 자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원수 갚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다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다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원수 갚다가 다치는 게 싫으시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사랑이라는 것은 악한 자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께 그 원수 갚는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원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사도 바울도 그 시작은 복음의 원수였습니다.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덤비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으시니까 나중에는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정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은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작업을 하십니다. 완벽하게 작업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악한 자를 대항하면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지고 죽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는 것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 것이 훨씬 더 통쾌하고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악한 자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바로 원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인간관계가 쉬워진다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은 세상에서 강도 만난 나를 살리기 위해 나의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 사랑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신앙교회 식구들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나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원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게 돼요. 그죠? 이걸 역설적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그런 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설교는 인간관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성경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선한 목자도 있고 싹군도 있고 또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도 있고 세리나 죄인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식구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인간관계를 잘 풀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